우리 압도적으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오늘 그 증거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에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자, 열정을 본받자.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어떤 마리아가 이 마리아야? 마리아요, 마리아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헬라어가 마리아고,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말로는 미리암입니다. 또 그 시대에 아람 나라가 강했잖아요. 아람어로는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입니다. 메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 미리암, 마리암, 메리, 그 뜻은 사랑받는, 높여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중세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중세시대 믿음은 이 교회의 이 힘이라는 것은 이 황제의 고난도 세 발이 피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성모, 몽소, 승천, 마리아도 승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냐? 어떻게 경망스럽게 인간의 입이 하나님을 낳은 그 어머니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 부르면 안 된다 해서 나온 이름이 마돈나입니다. 우리는 마돈나 하면 가수를 생각하는데 그 마돈나, 어떻게 우리가 마리아를 함부로 우리 입에 부를 수가 있느냐? 그 불려지기도 했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마리아를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번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 마리아, 히브리어죠. 그래서 레이기파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딸로 모세와 아론의 누나 마리아가 하나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두 번 나오는데 우리가 역대상 4장 17절에 보면 유다지파 에스라의 손자로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6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는 창세기에부터 계시된 그 말씀을 이어받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육신하는 데는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성육신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마리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비참한 것이 내가 낳은 자녀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몸소 그것을 보면서 그 마리아의 그 고통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다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자매이며 나사로 누이인 마리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는 문둥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격리되어 사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처럼 사회로부터 냉대받은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오는 역사가 임하기도 했고, 이 마리아가 나중에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다른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무덤에 함께 왔던 다른 마리아 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마리아 또는 글로바의 아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동행했던 마리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은 물론
명단 속에서 그의 온 집안까지 구원으로 인도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 속에서 우리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찾을 수 있고, 아들을 잘 신앙인으로 양육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들기도 한 훌륭한 어머니이고 바나바의 누님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로마서 16장 6절에 로마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사를 전하며 언급한 성도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한 사람만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게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온 것 같아도 딱 맥락을 보면 또 딱히 구분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의 열정과 끈기, 그 정열을 좀 본받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막달라라는 염색업과 직무업에 발달한 도시에서 특히 다른 지역들보다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마리아의 생활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그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 이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귀신에 들려도 얼마나 희죽희죽 웃고 머리에 산발을 하고 또는 무당을 하든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처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벽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미친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공고했겠느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축사로 그녀를 방탕한 길로 몰아넣었던 7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의 병은 물론 정신적인 이상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후부터 마리아는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심 중에 특심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새 삶이 갑자기 열려진 것이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를 주님도 오늘날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생명 바쳐서 받은 그 은혜를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마리아는 주님께 보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늘 주님의 곁을 따르며 자신의 소유를 모두 바쳐 그 사역을 돕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로서 기업이 있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투자했다는 것은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다니면서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변찮은 신실한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길을 가실 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가죠. 어쩔 수 없이 의리를 내세우던 제자들은 체면 삼아서 빨리 떨어졌어요. 1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 마리아는 바로 뒤에서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진행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고 무덤까지도 쫓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기에 만났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강해. 그러니까 평상시 쥐새끼 나타나고 바퀴벌레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 여자들이 또 놀랐는데 생명을 잃을 만큼 이 이기에서는 여자들이 강해.
남자들은 다 채우고 도망가고, 평상시 때는 그냥 기마이는 쓰고 큰 소리 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남자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시키는 것이 여자예요. 물론 지새끼하고 바퀴벌레한테는 크게 놀라죠. 이렇게 무덤에 있지 않아도기에 그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으려고 다른 여자 몇 명을 데리고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제자들 앞서서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본 자도 이 막달라 말이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고 말을 전해주고, 제자들은 와서 보고 가버렸지만 끝까지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며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이런 마리아에게 그는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최초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찾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쫓자는 것, 열정을 가지고 쫓자는 것, 주님 만나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성전이 우충우충 차고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응? 그런 날이 되는, 그런 열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절 13절 보면 먼저 천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후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날 새벽 아직도 날이 어두울 때였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아까 다른 마리아, 예수의 마리아, 이런 사람을 데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그 시절은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이.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당도했던 여자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신없이 뛰어오자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곧장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옮겼네? 누가 옮겼겠지? 정신적으로 뭐가 있겠지?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겼겠지. 그리고 상황상 오래 머무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 서슬이 시퍼럴 때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인 채 숨어있던 제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서 있습니다. 무덤 곁에서 마리아는 안타까움에 계속해서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주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마리아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던지 천사들은 그 울음에 일차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울고 있는 이유를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잊고 있었지만 이만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시신이라도 절대 내가 그 곁을 떠날 수 없다. 이것을 보고 천사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에 앞서서 누가 도와줘? 천사들이 도와줘. 몸된 성전 곁에는 천군 천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역사를 이루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증거가 이 성경에 차고도 넘치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천군 천사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마리아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14절 17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가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자기가 슬피 우는 이유를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들은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밖 마리아 뒤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인기척 때문인지 아니면 천사들이 여자여 뒤를 돌아봐 이렇게 얘기했던지.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모습이 생전의 예수님 모습과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 후에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갈 때 한 사람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알아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으셨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예수님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질문과 아울러 누구를 찾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줄면 그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리아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왜 우느냐 또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 지금 마리아는 향품을 발라드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이 두 질문을 통해서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 인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을 관리하는 통산지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동산지기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일념밖에 하는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닫힌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 결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랍비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공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시며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영체가 됐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인간의 몸이 닿으면 안 되니까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학자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잡으니까 마리아가 내가 이 땅에서 이전처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아니다 이 말. 나는 부활했다. 곧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처럼 너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고침을 하고 육신적인 섬김을 받는 이전의 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뜨거운 헌신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헌신적인 섬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도 기억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복음의 첫 메신저로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기 전에 마리아는 슬피 울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난 뒤에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길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눈물의 사람이 아니고 환희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바꾸어 놓아버립니다. 복음의 메신저가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또한 마리아는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들의 형제라고 부르신 것과 그들은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은 마리아는 어떤 절망과 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찾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하녀가 물어보는데도 깜짝 놀라서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잘못 걸렸다는 죽음의 일이잖아요. 믿음. 끝까지 어떤 위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라면 나. 그런 주님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저 메신저로 쓰시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큰 열정을 가지고 찾던 마리아, 그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또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으며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즉 택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찾으니, 아니 그 은혜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택하여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죽으면 곧 오는데 영원히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인격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비해서 얼마나 겁이 많고 비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된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고 그 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자. 성령을 받아. 이러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믿음을 가져.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나를 만나다. 이 험한 세상 주님이 만나주시면 내가 이 리더 돼가지고 주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에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확실한 길을 놔두고 자꾸 인간의 보는 안목으로 세상을 살면 피곤하고 열매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낙담과 혼미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대부분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들로 변화가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가? 거꾸로 매달렸다. 베드로, 로마, 다 이 세상에 기독교의 기초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데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기준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자. 열정. 우리 앞뒤에 홍준성 권사님이 문 열어라! 내가 지금 양손에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문이 좁아서 못 들어온다는 거다. 대문을 활짝 말하는 거예요. 대문.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숨어서 예배 100번 드리느라고 하고, 원래 임진봉 지사님이 확 일어나는데 했더니 이 앞주에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문 열 때가 되었구나. 이 마천동 사람을 다 끌어올랐는데 문이 한쪽이니까 데리고 오지는 못한다는데 열어놓으면, 그래서 내가 이 앞주에 문을 다 때려 부수고 문을 닫아. 이제 홍문사님이 막 2명, 3명씩 양손에 사람을 이끌고 아무나 이렇게 미인답을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고 그런 열정을 해줄 거잖아. 오늘 박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맨 먼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첫 메신저로 쓰시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형통한 순복음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을 내게도 주시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운영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